한 주간 동안 사실 지선 전도사의 이 소풍이라는 찬양만 들은 건 아니고 그분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인도했던 찬양을 모두 다 들었어요. 몇 년치의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제 발견하면서 저는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고난을 말하는데 너무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지 않나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아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망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이 일평생 사는 동안 고난 한 번도 없이 지나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자리를 지나갔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갔고 고난의 험한 산도 그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고난이 과연 내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현장의 고난과 박해는 일상생활처럼 함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에 고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도 고난은, 박해는, 신앙의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든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지요. 우리는 여러 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네로 황제라든지 또는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그 박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억울함을 그냥 뒤집어 씌우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면서 숭배하지 않으면 산채로 소금에 절여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또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서슬퍼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요. 두려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배교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은 꿋꿋하게 지켜내며 승리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여러분, 고난은 살아 있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죽어 있는 분 안 계시죠? 다 살아 계시죠? 살아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붙어 다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의 삶에 붙어 다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사실 그때는 그 고난 앞에 쉽게 우리가 기뻐하자, 웃자,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잖아요. 내가 겪는 그 아픔이, 내가 겪는 그 고통이 크든 작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것이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냐.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고난당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피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면할 길이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 잠시 고개 숙이면 됐어요. 황제 숭배, 내가 믿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속에서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황제 숭배 고개만 한번 까딱했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겠어? 황제 숭배 그냥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위협과 살기 등등한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적당히 타협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하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로마 권력 앞에 굴복하면, 따라오면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아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들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신앙을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박해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기뻐하며 순교의 자리라 하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박해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불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시험, 혹독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이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 당하는 그 혹독한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연단하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연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신앙 안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신앙으로 의롭게 선하게, 신앙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순결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거는 낙심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일삼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지요. 이런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피치 못하게 외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밀려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고난으로 더 나 자신을 단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은총이 그 안에, 고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우리 앞에서 들었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계시니, 마치 고난에서 힘겹게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듯이 가볍게 기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코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고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요? 그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충분히 내게 고난도 유익이다. 주님이 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슬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현재 겪고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이것이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도새라고 아세요? 이름도 참, 도도에서 도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저게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죠. 근데 저렇게 생겼대요. 저 새를 추정해서 이제 그려낸 그림인데, 16세기에 포르투갈 그 배의 선원들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상륙하기 전까지 그 모리셔스의 섬의 주인이 누구냐면 저 새예요. 저 새가 그 섬에 가득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새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멸종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멸종됐어요. 이 새가 크기가 75cm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칠면조보다도 크고 몸무게는 한 23kg 정도. 그러니까 작은 새가 아니에요. 저 부리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저걸로 한 대 쪼이면 엄청 아플 것 같죠. 저 부리가 23cm 정도라고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새가 왜 멸종되었느냐? 이 새가요, 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적이 없고 천혜의 환경에서 편안하게 먹이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졌어요. 먹이가 풍성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날개짓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먹이들이 있으니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돼요. 사람들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경계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멀뚱히 쳐다보다가 잡혀서 먹이가 돼요. 결국에 이 새가 멸종이 돼서 지구에서 사라지는데, 이 도도, 포르투갈어로 이게 도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천혜의 조건의 환경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두려울 게 없으니 눈앞에 있는 것만 먹으면서 사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경계심도 없다가 사라져버리는 도도새. 우리는 도도새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삶에 걱정도 없고 편안하고 굴곡 없는 삶이 연속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늘 편안하고 늘 잘되고 도도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것들이 그냥 착착착착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도새처럼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서서히 그렇게 망해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반대로 파도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고 고난의 늪이 빠져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지금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더 똘똘똘똘 뭉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인생의 거센 파도와 나를 덮칠 것 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오히려 그 바람이 지나고 그 파도가 지나고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해져 있는, 더 단단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도도새처럼 삶의 평안함에 취해서 안락함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물렁한 생명력 잃은 삶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은 내 삶에서 긴장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의 언덕을 넘는 것이 슬픔이 아닌, 절망이 아닌 또 다른 기쁨이 그 언덕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그것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은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인간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 편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걸어서 십리길을 걸어가야 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부흥회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씩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에 집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TV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은 흔해 빠졌고요. 설교의 말씀은 24시간 아무 때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신앙이 편리해졌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신앙, 더 단단해지는 신앙,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더 좋아진 세상 속에서 더 좋아진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건강은 과거보다 오히려 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무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편안함 가운데 취해 있으면 고난보다는, 박해보다는, 어려움보다는, 슬픔보다는 편안함으로 염려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밀려와서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연단하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인간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죠? 태풍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풍도, 그 거센 태풍도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바닷물을 정화시켜주고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도, 굳어있는 땅도 적셔줄 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좋지 않은 공기들을 몰아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태풍도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줘요. 매일같이 여러분 따뜻한 햇빛만 받고 산다고 해보세요. 매일같이 따뜻한 뜨끈뜨끈한 이 햇빛만 받고 살면 따뜻하니 좋을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죽어갑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어우환 사어안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문자 한번 써보려고 준비했어요. 생어우환 사어안락. 근심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나를 살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심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살리는데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맹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이 시 한 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쇠파에 젖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고 뿌리째 뽑힐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고 세찬 비바람에 무너질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꽃이 바람에 떨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바람에 떨어지는 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고난, 자녀의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나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후에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뿌리째 뽑힐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 혼자 걷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의 언덕, 아무리 높고 험하고 대단한 고난의 깊이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다면 마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언덕을 지나 소풍 가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난의 깊이에서 헤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계셔서 걸어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이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살만한 은혜가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